오늘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레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의 치유 사역과 친구들이 침상에 메고 데려온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는 이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나병에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뭐라고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겸손한 마음입니다. 주님이 원하셔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교만한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이런 표현을 불편해합니다. 아니 주님이라면 이런 사람을 보면 당연히 고치고 싶고 원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누구는 원하고 누구는 원하지 않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아니 내 병도 낫게 하고 너의 병도 낫게 하고 다 낫게 해야 하나님이지. 그래야 나는 인정하고 믿을 수 있어.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라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 자체가 불편해요. 주님이면 당연히 원하셔야지.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래야 해. 자, 지금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안 원하고가 어딨어? 내가 원하고 아픈 우리가 원하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는데 하나님이야? 자,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그것을 진행시키고 그렇게 나가는 그 결정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교만으로부터 출발하는 말의 고백인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를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아픈 사람이 등장하죠. 중풍병자였습니다. 중풍병자기 때문에 움직임이 어려웠겠죠. 침상에 누워진 채 친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가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혀서 묶어서 메고 오는 거죠. 그리고 이 중풍병자도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 한 중풍병자를 들쳐메고 가는데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19절을 보니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생각 같으면 길을 좀 열어달라고 하면 열릴 것 같은데 이게 꽉 막혀버린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비켜주고 싶지 않을 만큼 절박하고 간절함으로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들어가기가 무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자, 이런 경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사람 너무 많네.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저 사람들 봐. 우리가 막 밀쳐내고 갈 수는 없잖아. 그렇게 하고 돌아가는 것. 좀 더 예의 바르고 젠틀하고 뭔가 매너 있고 뭔가 좀 이 사회적으로 질서를 잘 지키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겠죠. 우리는 돌아가야 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예 지붕을 뚫고 내려가 버려요. 이게 엄청난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 입장엔 좀 황당하기도 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통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이들의 믿음은 주님께 나아가야 해결된다라는 그 믿음이었어요. 사모함이 있었던 믿음이고요. 열정이 있었던 믿음이에요. 주님께 나아가야만 풀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었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이런 사모함과 열정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하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읽을 때 오는 위로도 크지만 사실 이 말씀 속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자, 이 사람은 온 몸이 나병이었어요.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다가올 때 부정하다 자신이 부정함을 외쳐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닿았을 때 그 사람도 부정해지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렇게 부정하다고 외치는 이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겠죠. 누구도 아픈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주지 않았겠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노숙하시는 분들은 냄새가 이 멀리서부터 막 느껴지잖아요. 누구도 안아주지 않는데 그 사역을 하는 분들이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리죠. 오늘 예수님의 터치가 바로 그런 위로의 손길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만지심, 누구도 손대지 않는 자를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는 것. 여기까지가 성경을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읽을 때 오는 위로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위로, 그 손길, 나를 안아주시는, 누구도 나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지 않는 그 주님의 손길. 자, 당연히 주님이 이런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본문이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나병 환자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다가갈 때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부정하다 외치도록 했다고요. 왜요? 부정한 자와 닿게 되면 그 일반 사람들도 부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자와 닫는 자는 다 부정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29장 30장에 보면 그 어떤 부정한 것이 닿아도 부정해지지 않는 것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제단에 닿는 것마다 부정한 것들이 거룩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9장 37절만 읽어보면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그 어떤 부정한 것도 이 제단에 닿는 것은 다시 거룩해져요. 그리고 이 제단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의 손에 닿은 부정한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부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를 정결하게 바꿔버린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부정한 것과 닿으면 부정해지는 것이 일반 원리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는 닿는 자가 아무리 부정해도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그분의 따뜻한 손길, 마음의 위로,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나아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부정한 자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정결함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입고 우리의 삶의 정결함을 얻으며 그 어떤 죄 가운데 있었던 자라 할지라도 그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깨끗해질 때 누리는 상쾌함이 있잖아요. 하루 종일 밖에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가 깨끗하게 씻어낼 때 얼마나 상쾌해요. 육신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정결함을 입을 때 누리는 시원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3장 19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전의 버전 개역 한글판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뭐라고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닿는 자마다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받는 그 수준이 아니라 정결함을 입을 것이며 우리의 영혼의 깨끗함과 우리의 심령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시작될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님의 손에 닿는 자들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깨끗함을 입어 정결함을 입어 그 어떤 부정한 상태에서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